오늘 2024년 7월 5일입니다. 금요 기도회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보존, 건지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이제 오늘 새벽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말과 거짓의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을 성경대로 증거하지 않고 그들은 거짓말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오늘 새벽에 호색한다라고 했습니다. 호색이라 함은 성적 문란함이지요. 이단은 교리적으로 어떤 이단은 피가름 교리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주와 신도들이 그렇게 문란한 성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지요. 또 적어도 구원파 안에서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지요. 죄 용서함에 대한 한 번의 죄 용서함, 그 회개가 앞으로 구원받았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그들의 이제 호색과 거짓 교리들, 그들로 인해서 우리 또한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들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기도 한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한 정죄와 비판을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호색한다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탐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탐심을 또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들은 그렇게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득을 일삼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것은요,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충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작 성경 놓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이단들 혹은 거짓 교사들은 이 성경 외에도 또 다른 것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바꾸어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에서는 영생불사를 가르칩니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또 이제 베레아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와서 항상 축기를 하죠. 병을 고쳐준다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취재차 예배 현장에 갔을 때에 3분의 1 이상은 아프신 분들이었어요. 휠체어 타고 오고 들것에 실려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영생불사인데요, 집문서 가지고 오라 그러면 아깝지 않죠. 영원히 살 수 있다, 죽지 않는다는데. 그리고 병을 고쳐준다는데요, 고액의 헌금을 해도 아깝지가 않지요.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게 그런 단적인 면만 보아도 그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또 취하기도 합니다.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지요. 얼마나 이상한지요. 가까이에 있는 어떤 이단 단체에서도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곧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재 결과 보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부터 전국에 그 교회가 많이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성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재산이 늘어났다는 거죠. 큰 대형 건물들을 많이 신축하고 증축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방송국 PD 출신의 기독교 방송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그 마지막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근데 그 재림하는 위치가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 그 주변으로 CCTV를 설치를 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앞에 나와서.
그런데 그 사람이 한 2시간여 가까이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막 열정적인 강의를 했습니다. 또 PD 출신이어서 이제 중간중간에 영상을 보여주는데 영상이 정말 깔끔해요. 깔끔하고 막 너무 완성도가 높고요. 그리고 논리정연하고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후원 카드 막 이렇게 배포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이 오는데 그런 게 필요한가라는 거죠. 그러한 이단 단체들과 거짓 교사들, 그들은 많은 이득을 얻는데 3절의 하반절에 그들의 끝은 뭐라고요?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심판과 멸망이 지금 즉시 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안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잘 지내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죽진 않았죠. 영혼은 죽었지만 그의 육신은 살아 있었듯이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하고 이단의 주장을 할 때에 점점 세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당장 심판이 없어서 마음에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곧 멸망하고 곧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도래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곧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오늘 본문 7절까지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를 들어줍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들을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 이 4절이 범죄한 천사들 지옥에 던져 구덩이의 심판 때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추측하기는 6장, 창세기 6장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자들이 사람들이 여자의 딸들을 취한다. 그 정도로 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바로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홍수 심판, 노아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천사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 정도 약간 문맥에 따라 볼 수 있는데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뭔가 더 파헤치지는 말아라라는 것이 우리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이에요.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 고민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 4절에서 주목할 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이라는 거죠. 천사건 우리 인간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지옥이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사랑을 누렸죠.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이라 하면, 죽음이라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지옥. 그곳에서 심판을 받는 것. 4절의 요점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 지옥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의 구원을 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죠. 창세기 6장입니다. 그들의 죄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6장 2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할 만큼 죄가 가득했다는 거죠. 어떠한 죄냐? 성적 타락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결혼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일부 일처죠. 일부 일처.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경에서는 일부 다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를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일부 다처가 문화 가운데 있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긴 하지만 문화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하더라도 남편이 있는 여인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는, 남자가 있는 여인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냥 취한 거예요. 뺏어온 거예요. 미혼이든 기혼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보고 마음에 들면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어떤 그 여인들이나 미혼이든 기혼이든 그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는, 그 본인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고 괴로움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힘이 세다라는 이유로, 내가 더 강하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뺏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이러한 악함 가운데 그것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 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악한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시키시죠. 6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위대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 그런데 이제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아의 삶 속에서 제일 먼저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동행하고, 그러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노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5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경건치 않고 악한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동행하며 방주를 지었지요. 그렇게 방주를 지으며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를 만들라 했습니다.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 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그 온 가족들이 다 거기에 달려들어서 만들어요. 다른 거 하지 않고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나의 업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삶이 180도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정말 홍수가 있겠구나. 이때 당시 비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아서 비라는 걸 모르고 40주 40야 비가 온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라고 생각할 그때에 노아는 비가 40주 40야 올 거다. 온 세상을 비로 심판할 거다. 그것이 마음 안에 간절함으로 온 거죠.
그런데 묵묵히 입 닫고 방주를 지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일주일에 7번이 아닌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에 14번도 예배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나무 잘라서 가공하고 만들고 그 나머지 모든 시간에는 전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왜요? 노아가 지금 본인의 인생을 걸고 방주를 만들잖아요. 본인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그의 주장에는, 그의 설교에는, 그의 전도에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엄청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 문헌들에 보면 이때 노아가 그 악한 세대에 회개를 전파했대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든 마음에 들면 너 내 부인해라, 너 우리 집 와서 살아라 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 노아가 회개하라고 했을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를 건지시고 보존하시고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시고 직접 문을 닫게 하셨지요. 그리고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을 아주 짧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명하시고 은혜 주시고 진행하시며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6절입니다. 두 번째 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들지요.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거절하지요. 거절하지요. 그런데 강권하여서 롯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을 먹이고 자리에 누우려 할 때에 소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서 상관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알아가다, 알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온몸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깨닫다, 배우다라는 단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침이라는 동침이가 아니라 동침, 같이 잠자리 하는 것으로도 용례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둘이 그 집에 들어갔고 원근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그 롯의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나 멀리 사는 사람들이나 그 짧은 시간에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간 소식이 금방 퍼졌다라는 거죠. 금방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상상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밖에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 사람 내놓으라고. 내가 상관하겠다. 내가 같이. 그렇죠? 그런데 그 동네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 그런 소문이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고 그 악한 사람들이 막 문을 부수려고 하고 그런 죄악이 가득한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 아까 홍수 심판할 때에도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지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할 그때에도 그 성 안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지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악한 이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문맥상에서 단순히 이것만을 보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이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이지만 그 앞절서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말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단들, 그들의 결국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호색과 탐심과 이어서 그들은 심판과 멸망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악함이 얼마나 큰가라는 거예요. 이 진리이신 진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자신들의 이경과 자신들의 체험과 경험만을, 그것이 진리인 양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결국은 이러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에 따라 걸음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죠.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의 결국은 호색과 탐심과 이런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 악한 모습이에요. 그 말로는요. 지금 우리 한국 가운데에서도 이단들의 어떤 그런 많은 악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진리를 따르는 우리들은요 단순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다인가요? 아니죠. 우리 1장 6절 5절 1장 5절 이하에 하나님 주신 믿음, 그 믿음 위에 무엇을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진리를 따르는 바른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우리는 겨우 살았네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계속해서 감동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성령의 열매, 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말로에 그러한 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른 진리의 그 길 잘 보존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온전히 건짐받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